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과입니다. 네. 13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13가. 네,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 어려운 게시도 끝난다고 너무 이 표정 관리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희가 분명히 초반에 네. 계시록은 축복의 책이고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13가 시작합니다. 네. 네, 정말 뭐 나름 어려웠을 수 있죠. 네. 그런 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안에 몰랐던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많은 것도 배우고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3과 보니까 일요일 소지 어려운 것부터 나오네 일단.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우리 좀 계시록 19장 7절 좀 읽어주실까?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네, 여기 보니까 신랑은 뭐 누군지 알죠? 혼인잔치에. 네, 예수님. 네. 신부가 누구죠? 신부 뭐 보통 뭐 성도들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부됐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은 신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시죠. 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여기 보니까 아내를 이렇게 보이라 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죠.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물만 있는 박물관일까요? 뭐, 아니죠, 뭐 좀 채워져요. 네, 뭐 내용이 있어야죠. 네. 네. 음식이 없는 음식점, 음식점을 부르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도는 없고 건물만 있는 유럽의 교회, 그 성도가 없고 건물만 있는 그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그거는 건축 작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순결한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 순결한 성도들 때문에 또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겠지요. 주의 신부인 예루살렘 도성에 청함받은 백성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은 진정한 의미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신부가 네. 이 건물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그와 동시에 네. 또 청함을 받은 이제 네. 주의 이 신실한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게 될 때 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네. 신부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귀한 교훈을 하나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네. 진리교회잖아요, 목사님. 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다른 사람이 받는 이미지는 때로는 이 건물에서보다 성도들의 행동에서 받을 때가 그렇죠. 또 오히려 많기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아도 그 네. 건물이 훌륭해도 네. 성도들이 좀 이상하면 또 교회가 그렇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비싸게 뭐 이렇게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고 또 세련된 감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네.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세련된 이미지는 잠깐이죠.
저처럼 이제 목사가 좀 특이하면 특이한 교회다 이렇게 불려지는 네, 것입니다. 성도들이 또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교회. 예. 또 성도들이 이기적이면 이기적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네.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지 아주 착하게 대답을 하시는. 네, 뭐 십상가라서 기뻐서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따뜻하면 또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도성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 사는 이 거민들의 이미지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의 그 이미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있다는 거 들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이미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옳은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옳은 행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면 옳은 행실이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옳은 말은 있고 행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엔 이제 옳은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까지도 얼마나 과격한지 말 과격한 말 좀 많이 있죠. 네. 뭐 이렇게 뒷말에 막말에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요즘 보니까 참질 않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50이 다 됐잖아요. 왜 나이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당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않는다고 막말을 한다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느낀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뭐 좋은 행실은커녕 좋은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보다 누가 이상해, 또 뭐가 이상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옳은 행실은 고사하고 옳은 말도 듣기 어려운 또 좋은 말을 듣기 어려운 이때에 옳은 말을 넘어 좋은 행동 또 옳은 행실이 있는 그 성에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성도들과 옳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의 삶과 또 대비가 돼서부터 보니까 그 옳은 행실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럼 과연 어디서 왔을까? 누구에게서 주어졌을까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성경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옷입니다. 입게 하셨으니까 주어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고 또 입혀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네. 네. 교과 1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바라기는 이제 그리스도께 받은 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교회 이제 컨설팅을 하러 다니는데요. 건축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오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이네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빛나고 순결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빛나는 세마포 입으시고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청함받은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엄청 빨리 가네요. 10분 지났다고. 네. 월요일 소지 보시면요, 여기 아마겟돈의 최후라는 제목이 나오네요. 네.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네네. 어디가 제일 재밌으신가요? 오늘 저희 교회 오셨던 네. 저희 한창록 교감 선생님이 네. 저희 초등학교 때 네. 삼국지 읽어보는 걸 방학 숙제로 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삼국지를 그때 읽고서 이제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아마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뭐 여러 전쟁이 나오고 여러 싸움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딱 하나 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면 그 조조군 박살나는 적벽대전이죠. 적벽대전. 네. 동남풍을 불어라. 네. 뭐, 그렇죠. 모든 게 다 드라마틱한. 네. 이순신 장군 뭐 여러 전투가 있었겠지만 뭐 지지 않는 장군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또 드라마틱한 해전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뭐죠? 뭐 유명한 것들 많고 뭐 한산도 대첩도 있고 뭐 여러 대첩도 있지만 뭐 요즘에 많이 알려진 명량 12척이 네. 남을 싸우니. 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을 계속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하늘에서도 사탄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도 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교과가 이야기하기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이 승리의 장면, 이 최후의 그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수많은 승리 중에서도 백미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우리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다른 말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치와 저주와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는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하늘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만 천사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네, 이게 막 전화가 막 오네요, 그렇죠? 와, 근데 그 광경이 뭐 너무 찬란해가지고 묘사가 안 되죠. 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전투를 승리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투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뭐예요?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위대한 승리, 영광된 승리에 빨리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승리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죠? 네,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천년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천년기는 이제 네.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그때 이제 사단과 그 천사들이 결박되게 되죠. 네. 근데 이 교과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의 결박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수갑져서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상징적인 것인데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느냐면 사탄은 상황적으로 네. 이제 결박되는 것이죠. 재앙이 지구를 다 황폐화시키고 모든 악한 거주민들이 다 제거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미혹할 인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냥 뭐 감옥이 되는 거네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네.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미혹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서 오로지 그냥 그때 할 일이라곤 여태까지 내가 반역했던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될까 그냥 네. 예상하고 있는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네. 거죠.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천년기 동안 네.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대로 네 천년기 네. 동안 우리는 뭐 할지. 그 옆에 있진 않겠죠. 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에서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멸망당할 자들에 대하여 그 결정이 올바른지 또 그것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가 끝날 무렵에 그분이 공의에 대한 모든 의문은 영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네. 저 하늘에서 뭐 죄인들이 멸망이 이게 정말 공정한가 이거 살필 것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선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고 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혹시 잘못 인도하신 거 있다면 우리가 찾을 거네요.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뭐. 그렇죠. 네. 뭐 틀림없이 뭐 1.1핵도 잘못된 거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릇됨 없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진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네.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네. 모든 걸 다 본다면 네. 저희가 그 인도받기를 위해서 선택했을 그 길, 그거 외에는 선택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천년이 지나고. 네, 계시록 21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기 후에 우리는 새롭게 된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된 지구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요새는 하늘만 쳐다보면 참 뿌옇고 참 여러 가지로 뭐 숨쉬기도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날인데 새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없겠죠. 네. 정말 저 하늘에서 저희가 지내다가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만요. 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 공기가 너무 좋을 테니까 미세먼지 없을 테니까 마스크가 없겠네요. 네, 요새 마스크가 네. 필수인데. 또 마스크가 없을 뿐 아니라 뭐가 없을까요? 네,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다 보면은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또 뭐 곡하는 것 없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뭐 네. 병원 뭐 요새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들 뭐 다 없는 것 같고요. 네. 사망이 없으니까 장례식장 무덤 이런 건 뭐 당연히 없겠죠. 네. 그리고 슬프고 눈물 흘릴 일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내면서 마음 썩고 이 속 썩는 그 많은 일들 분명히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와. 천년기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된 지구에 오는데 새롭게 된 지구에는 바다가 없네요. 바다가. 네.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호 달라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호는 달라사는 이 바다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호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그거 한국말로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은 아무 바다나 다 없다 그러지 않고 그 바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콕 집어 얘기했던 그 바다가 없다는데 그 바다가 뭔지 보시면 요한이 정관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봐서 그는 반모섬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분리와 고통의 상징으로서 그 바다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의 입장에서 새 땅에서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을 분리했던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요한 여기 그냥 반모섬에 저 바다 때문에 꼼짝 못 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뭐 억지로 이별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이별하는 일 없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에 없는 것 때문에 저 하늘 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드네요. 네. 하늘에 뭐가 없을까? 하늘에 목회가 있을까요? 목회? 응? 근데 목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하늘에 가면 한 처음 1만 년 동안은 제가 목회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1만 년 정도 그냥 목회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좀 예약해 놓습니다. 처음 1만 년은 제가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네. 예약입니다. 예약.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 방송을 안 보겠지만 혹 보고 있다면 네. 저 하늘에서 10,000년 동안 목회를 쉴 테니까 지금 열심히 합시다. 저 하늘에서는 1만 년 동안 목자도 안 꺼낼 테니까 네. 지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로님 이제 끝내려고 오셨는데 목요일 소리가 남았네요. 네, 남았어요. 네. 장로님. 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제가 그 큐브를 안 갖고 왔네 이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나오네. 예루살렘 성.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죠.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 비교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 예루살렘 어떻게 설명하죠?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한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이게 맹인 모상? 네. 뭐 코끼리가 뭐 이렇게 뭐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뭐 대략 내용 아시죠? 네. 우리 똑똑한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얼른 위에 가가지고 오늘 재료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안 갖고 왔네. 그거 새롭고 좋은데요? 네, 제가 얼른 갖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계속 하는 거 맞죠? 네. 지금 맹인 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맹인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어떤 왕이 이제 보여줬던 이야기에서 나온 그 사자성어입니다. 이 왕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하들한테 이제 알려주다가 이제 신하를 한 명 보내서 코끼리를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신하들 앞에 코끼리를 가지고 오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코끼리를 딱 가지고 오니까 또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장님들을 6명 데리고 와라 해서 또 장님들 6명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장님 6명을 불러서 이제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떤지 이제 말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빨, 이 상아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무같이 아주 단단한 무같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귀를 만졌던 장님은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이 곡식을 이렇게 감을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다 하고 네. 또 다른 다리를 만진 장님이 둘 다 틀렸다. 그 코끼리는 커다란 절구 곰같이 생겼다. 이렇게 같이 생긴 동물이다. 근데 뭐 나머지 3명도 다 다른 데를 만지니까 다 다른 거죠. 등을 만진 장님은 평상 같다 이렇게 하고 배를 만진 장님은 뭐 장독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만진 그 장님이 앞에 사람들 다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조금 만져본 그것으로 계속 왕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빨리 갔다 왔죠. 저희 집이 가까이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근데 오늘 예루살렘 얘기가 딱 그런 것입니다. 네. 장립 뭐 코끼리 만지는 거죠. 뭐 본 적도 없고 뭐 생각도 못했다는데 들은 적도 없고 뭐 그래도 장립 코끼리 만질 때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도시의 길이가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네. 보니까 또 이게 도시가 길이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길이와 넓이와 또 이 높이가 딱 같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큐브처럼 딱 그래서 보면 넓이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하면 12,000 스타디온. 이 넓이가 또 여기서부터 폭이 얼마냐 하니까 또 12,000 스타디온. 또 높이가 성벽 높이가 얼마냐 하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봐도 이렇게, 모양이 그냥 완벽하게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게 한 스타디온이 185m랍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곱해 보니까 22,500km라는 거예요. 한쪽 길이가.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로님 한 400km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4은 얼마야? 4, 4, 16, 4, 5, 4, 6에 24. 5번 다섯 번 넘게 반을 가야 이제 한쪽 길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와, 어떻습니까? 이 높이가 그렇게 높고 또 폭이 그렇게 넓고 길이가 이렇게 넓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컨셉도 좋더라고요. 전 디자인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정육면체니까 여기 변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변. 네, 변은 12개가 있죠. 12개. 그렇죠.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위에 4개, 옆에 모서리에 또 있고 밑에는 4개, 밑에가 4개가 있으니까 총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으니까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변을 딱 곱하면 뭐 얼마가 되죠? 되게 익숙한 숫자가 그렇죠. 나오네요. 14만 4천. 네. 네, 그러니까 이 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4만 4천은 죽음을 안 당하고 그냥 예수님 재림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죽음 안 당하고 그 변화받아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을 이 예루살렘 성은 상징하고 있는 거죠. 뭐 디자인적으로도 이 컨셉이 탁월한 거예요. 또 이 도성은 4개의 높은 성벽이 있는데요. 한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총 12개의 문이 있는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곳이 있는데 구약의 지성소가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네, 여기 보니까 장 길이가 20규빗, 또 넓이가 얼마요? 20규빗. 또 고 높이가 20규빗. 그러니까 장고 다른 말로 뭐 길이, 넓이, 높이가 20규빗씩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정육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처럼 크지 않지만 이 정미은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성소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의 지성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뭐 장님 모르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다. 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네.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늘 나가서 얼마나 창피할까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이게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또 가고 싶네요. 오늘 말씀 뭐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폈었고 또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후에 있을 이제 천년기와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맹인 모상 우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번 한기 저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계시록의 몇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도들께서도 이 계시록을 더 많이 연구하심으로 또 더 많은 진리들 발견하실 터인데요. 그 발견하신 귀한 진리들 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기 동안 박선재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저희를 쉽게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 놓으시면 바로 땅땅 뜨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